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시죠. 누구한테? 빌립에게 말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 길은 광야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이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빌립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까요? 빌립아, 예, 누구십니까? 가사로 가거라. 광야길이다. 예, 주여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소리는 어떻게 오는 소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책을 저는 참 즐겨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무엇인가? 전도자의 영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스폴전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어느 날 이렇게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서 어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강해 설교를 할 때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은 대략 한 200~300년 전 사람이죠. 저는 이분의 설교를, 이분의 책을 참 중요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기준을 많이 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빌리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음성 듣는 거예요. 자, 이제 확실하게 우리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공중에서 무슨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버리십시오.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뭐예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우리가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의 주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귀신 소리 듣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빌립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거라 하는, 이상하게 광야로 가야 될 것 같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된 인물이 있다. 만나야 될 인물이 있다.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이 사진이 유대 광야입니다. 실제 유대 광야가 이렇게 거칠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이렇게 쭉 가는데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있어요. 마차를 타고 왕의 재무장관입니다. 구스는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마차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끝내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천국을 두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구스 네시가 성경을 읽는 걸 보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오긴 하는데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핀 성경이 이사야서를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읽긴 읽어도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내시를 보고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을 광야로 가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 만남이, 그것이 길에서 만났던, 들판에서 만났던, 차 안에서 만났던, 어떤 자리에서든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도자 필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또 구스네시는 그가 비록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지만 그는 넷이었습니다. 넷이가 바로 뭐예요?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도록 완전히 생식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 재미도 없는 사람이 이게 넷입니다. 왜? 엉뚱한 짓 할까봐 아주 그냥 남자 생식기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넷이 제도가 있었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은 재무부 장관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넷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찾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하고 오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하는데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책을 읽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책을 그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에게, 그 찾는 그에게, 구하는 그에게, 두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 빌립을 그쪽으로 가게 해서 그 마차 위에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소위 얘기하면 강해 설교해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거든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을 막 찾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12절 말씀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제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요, 찾는 사람들이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 예수를 본 것은 네가 하나님 아버지 본 것이다, 이 소리예요. 야, 이거 굉장한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분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그분이. 빌립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축복을 받은, 빌립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는 행보의 좌표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 빌립더러, 하나님이 빌립더러 어떻게 걸음을 옮기라는 것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가니까 수레가 지나가요. 재무장관 구스네시가 탄 이디오피아 장관에 탄 수레가,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의 누구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직장에 어떤 한 사람이 인사 발령에 대해서 왔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과장으로서 이제 직장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밑에 직원이 상품을 도둑질해 가서 차로 한 2차인가 3차인가를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장 승진도 끝난 사람이에요. 회장실에서 딱 찍힌 사람이에요. 인사 발령을 받는데 하필이면 우리 부서로 왔어. 모든 게 절망했다고 그러더라고. 만나자마자. 이젠 나는 직장생활 끝났다고. 승진도 끝났다고.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지더라고. 마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더 열심히 이상하게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제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때의 제 마음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천국을 주라고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 부서에 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새로 오신 이 사람이, 이 과장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 부서에 보내준 것 같은데 우리 합쳐서 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서 드디어 교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십시다 했어요. 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따라 나서요. 그 택시 타고 가서 전도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저녁마다 들었습니다. 맨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음을 딱 갖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네가 절간 가자고 해도 따라갔을 걸세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그러더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한 것을, 이 회사에 들어온 건 내가 자네를 만나려고 왔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자네가 되었다면 난 천국 못 가. 근데 자네 때문에 나는 천국 가네.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고마워하는지. 내 윗사람인데 내 입만 쳐다봐. 내 입만. 식당 가면 내 옆에 졸졸 따라다녀. 그랬던 그분이 부장 승진하고 부장으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람, 앞이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사람,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희망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바로 구스 내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로서 진짜 아무 낙이 없는 사람, 출세해서 성공해서 재무장관까지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사람, 재미가 없는 그 사람, 나는 죽은 거나 똑같다고 하는 사람,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의 심부름하고 그 수레가 돌아오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데 읽어지지도 않고 정말로 답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시켜서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이 뜻이죠. 주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 흠만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신경질 저리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뭔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중간 걸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앉아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그 수레에 딱 올라가 보니까 글을 읽는데 그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이사야 예언서. 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 수레에 올라타라고 하는 이야기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수레에 딱 올라가서 읽는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도 중단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아서, 못 배웠기 때문에. 교회만 몸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스 내시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권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래서 어떤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하니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가 이렇게 끌려갔고 누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의 중심 예수님. 또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게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이렇게 얘기한 거냐 하면서 구스 내시가 그 복음의 아주 포인트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직전까지 하나님이 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에 빌립이 가서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땐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우리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빠진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에 빠져 있는 걸 여기다 끼워 넣었습니다. 이 끼워 넣은 이 성경은 37절 말씀은 우리 성경의 맨 밑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네가 순수하게 그냥 글자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스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례지요, 세례. 그래서 저 물가가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세례는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의식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한 표식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스네시가 수레를 멈춰라 명령하니까 밑에 있는 하인들이 수레를, 병사들이 멈춥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빌립과 구스네시가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그 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고 영접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은 빌립을 계속하여 이끌어갔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과 구스네시는 헤어졌어요. 세례까지를 주고 헤어졌습니다. 이디오피아로 돌아간 구스네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스네시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국민들이 그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 셀라시아 황제가 우리나라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의 백성,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아 황제가 한국에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또 빌립에 의해서 전도받은 구스네시아에 가지고 많은 그 나라 국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여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꾸준히 기회가 되는 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 옆집, 우리 일가와 친척, 직장 동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지 않은 것은 복음을 더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이 전도의 걸음이 빌립을 닮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남은 생애를 펼쳐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 영생의 길을 주님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한 마음